찬양 감사합니다. 주 손잡고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고백적인 찬양, 그리고 주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그 소망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12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대적자들의 노기가 일대, 대적자들의 노기가 일대 다음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 죽일 일을 꾀하였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았고 그들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로 가득하여 예수 죽일 일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일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대적의 노기가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대적의 노기가 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적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노기를 가지고 대적해 옵니다. 그때 그 노기에 대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바르게 대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대적자들의 노기에 대처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대적자들의 노기를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노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살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기가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어리석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노기를 말하는 아노니아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아노니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아와 정신지각을 나타내는 노수가 합해진 말로 정신없음, 지각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신없이 무분별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각 없는 몰이해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광기, 살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광기, 살기에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완고함의 카셰라는 말은 굳은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연결되면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자, 나발이 이 굳어 죽은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은 무지함으로 노를 바라면서 근본 없는 놈이라는 다윗을 욕되게 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화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굳어진 마음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게 하였고 다윗의 선의를 거절하게 하여서 아내 아비가일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은 이해력 부족을 불러오고 이 이해력 부족은 어리석게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노기, 즉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 때 모세와 만난 파라오가 이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파라오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완악함,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할 때 뻣뻣한이란 말이 바로 딱딱하게 굳은 것을 뜻하는 카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이 목이 뻣뻣한 즉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시며 이어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압제 아래서 건져 해방시켜 주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그것을 받고 누리던 백성이라도 이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많이 배운 자에게도 주요 직책을 가진 자에게도 심지어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자에게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때 굳건한 믿음으로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할 때 주요하게 쓰임 받았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딱딱하게 굳어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일 일을 꾀하였습니다. 자, 보면 노기가 가득한 것은 저들의 내적인 감각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죽은 것처럼 되면서 이해력에 차질이 생기고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무지하고 어리석게 광기 어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노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노기가 상대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무지함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두려운 것은 드러나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별 없음, 어리석음은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지함으로 무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분별함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게 되는 그 영역이나 방향성 그리고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어리석음을 뜻하는 우둔, 우매 이 말의 반대를 총명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총명함으로는 이 우둔하고 우매한 것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무장하고 분별 없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나의 영리함으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은 그 무분별함은 저들을 상대하는 나의 능력밖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대적자들이 이 어리석음과 무분별함으로 나를 상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무분별한 어리석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카파식으로 노기와 광기로 대적하는 자를 상대해야 하는 겁니까? 자, 이 노기에 상대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시간을 내셔서 특정 장소인 산으로 가실 만큼 그때 사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던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잠시 동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서로 의논하는 것과 대조되어서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저들의 일을 꾀할 때 서로 모여 그것을 의논합니다. 이들은 상대를 어떻게 죽이고 또 자신들은 후에 어떻게 처신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논 상대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적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해결책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먼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정치적 힘을 갖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힘을 발휘하여 자신을 궁지에서 구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일을 진행할 때 자신이 품은 그 노기를 어필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노기에 함께 동조하고 동조된 그 노기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구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돕고 구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자신에게 힘과 도움이 될 자를 구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노기 아노니아가 어리석음으로 번역되어 언급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바로 노기와 같은 뜻의 아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기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 그 광기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드러낸 표본으로 제시되는 얀네와 안브레는 이것 외에 성경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는데, 자, 랍비 문헌을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와 대적하던 애굽의 요술사들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자, 출애굽 기사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파라오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본 파라오는 자신의 그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와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론이 애굽의 강과 운하들 모두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덮게 하자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오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계속된 온 땅이 이로 가득하게 된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파리, 악질, 독종,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결정적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행해졌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것을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사람의 술수로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녹이 그 어리석음은 절대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함을 받습니다. 자,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이 아무리 악한 그 노기를 바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의 그 노기, 광기를 물리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적자들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동력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동력자들과 함께 대적자들의 노기에 대처합니다. 우리가 동력자의 조력을 받아 대적자들의 그 노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때 날이 밝았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예수께서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후 날이 밝았을 때 12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으로 읽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12의 사도를 세우라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됩니다. 14절부터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앞으로 이 12의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며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있을 때 동력자들을 주십니다. 자세히 보면 대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함께 나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게 됩니다. 아픔과 역경이 닥치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면서 기도의 동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시기 전부터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자 요한의 부모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켜 이들이 주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를 보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구주가 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를 때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여선지 안나를 예비시켜 주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사야의 이른 대로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이 끝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읽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2의 사도를 따로 세우셔서 저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할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일이 발생해도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지만 동력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적대적 행위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대적자들만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대적자들에 의한 공격이 너무 심해서 그것이 정도를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대적자들만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밝을 때 나에게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밤에는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만 있는 듯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합니다. 이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노기가 극심할 때 나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후 왕비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성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는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이때는 대적자들만 보입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홀로 850명과 대결을 펼쳤던 그 위용을 다 잃고 도망하여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만 생명으로 존재할 힘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대적자의 노기, 그 광기에 이렇게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분을 발하면서 그 광기를 드러낼 때 그만 그 앞에서 정신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광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돌보실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앞에 세우시고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게 보이는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리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크고 강하다고 느끼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홀로 서 있는 그곳에 작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강하게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함으로 홀로 서 있는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면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 그에게 주어 돕게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그와 함께합니다. 이제 갈멜산에 홀로 분투하던 옛일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7,000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노기가 가득한 채 예수를 죽일 일을 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의 사도를 준비시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사도로 세워진 12은 수많은 제자들 무리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평지에 서실 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수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12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12의 사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12이 예수님께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여러분 무리일 뿐입니다. 무리는 바람에 있는 물결처럼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그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들을 말만 듣고 곧 빠질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 투덜대면서 그것을 비판할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목적인 병 고침 받으면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병 고침 받지 못하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비난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없애고 밀란과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빌라도가 재차 물었을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연신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들 무리는 대적자들이 노기를 바랄 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 무리는 대적자들이 광기를 바랄 때 모두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도는 다릅니다. 이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들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신비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께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들 사도들은 때가 이르렀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이 주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대적자들이 노기를 바랄 때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이 대적자들이 광기를 바랄 때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바로 이들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겁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실 겁니다. 이들은 주의 보좌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들과 함께하면서 대적자들의 노기를 극복하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다 수행합니다. 우리가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하면서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하면서 대적자들의 노기를 물리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 존귀하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제자의 많은 무리, 또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음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을 사리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들을 상대할 세력을 모아서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을 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더욱이 이들 무리 중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상대하고 치유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실 때가 아니라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다음에 해도 될 일입니다. 아니면 나온 자들을 뒤로 물리고 광기로 대적하는 자들을 우선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광분하여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광기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통 대적자들의 노기가 느껴질 때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자칫 그릇된 반응으로 대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처럼 나도 똑같이 노기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 대적자의 리듬에 완전히 이제 휘말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때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인생의 의미, 그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가져오는 그 리듬에 맞춰서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변명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거짓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나를 잃게 됩니다. 그때 나는 대적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나로 세워지는
그 일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녹이 그 광기에 잘못된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광분하여 어리석게 행하면서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악령을 접한 사울은 광기로 가득하여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다윗이 창을 피하면서 그 밤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높당에 이르렀을 때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었고 그 대가로 그곳 높당의 제사장들, 백성들, 짐승까지 모두 악령의 지배를 받고 광분한 사울에게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다윗은 저들의 왕이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들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문짝에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기가 가득한 대적자를 상대하는 일이 어렵고 그를 피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거할 때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줘야 했습니다. 그는 나온 자들을 품고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난처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 하나도 보존하기 어려운 형국에 다른 이들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대적자들의 노기가 나를 위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적기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대적자의 노기가 나를 위협하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답게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온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으러 나온 이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 나온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고 그 중엔 귀신에게 고난을 받다가 고침을 받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예수를 한번 만지려고 힘을 썼는데 그것은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대적자들의 노기 앞에 있는 예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노기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나오는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모두 치유받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상기시키지만 이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죽일 일을 꾀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노기를 바랄 때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는 일을 도모할 때 사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치유받으면서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님을 널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후에 다윗은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고 저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느라 분주한데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치열한 싸움을 해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자, 실은 이때는 다윗이 남의 일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광분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자신을 노출시켰다가는 광분한 대적 사울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두고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 갇혔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일라로 가서 에워싸 다윗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자, 동족 그일라를 구원한 일이 다윗에게 죽을 일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사전에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지를 묻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괜히 나섰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품고 저들과 함께 동족 그일라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가 사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동족 그일라를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아닌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광기로 가득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명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명할 때 광기로 가득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명할 때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명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명할 때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대적자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이 노기로 가득할 때, 광분하여 날뛸 때, 그 정도가 심해서 우리를 옥죄올 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하면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의 두 가지 기능, 사명하면 대적자들이 물러간다. 또 하나, 사명하면 내가 존귀하게 세워진다. 대적자들을 떨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말씀 드렸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정말 간단하고 정말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일을 내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대적자들의 광기를 다 떨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적자들을 떨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하는 겁니다. 사명할 때 대적자들의 그 노기를 물리치게 됩니다. 사명할 때 또 하나 내가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꼭 여러분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라,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사명하라. 이 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